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영광의 시간이 속히 돌아오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상황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우리 모습보다 마음 많으시고 그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의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주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일 때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덜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아오니 주님 안에서 서로 모여 격려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속임과 사기, 불법과 폭력 등 서로를 헐뜯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나눔과 베품이 사라진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것만 같은 낭떠러지에 있지만 늘 주님 의지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라는 핑계보단 코로나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며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그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균형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전아람 전도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지혜 허락하셔서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주님들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금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뭔가 함께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감각을 조금은 무뎌지게 만들지 않나. 요즘에도 계속해서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2월 말쯤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3월 초에 모든 것이 스탑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300명이었거든요. 그때 500명이었구나. 그때 500명이었는데 지금 뭐 이제 400명 갈 때도 있고 500명 갈 때도 있고 한데 좀 무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많이 무뎌지고 요즘의 이슈는 좀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의 이슈는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좀 보고 살고 계신가요? 이제 요즘 정치적인 이제 중요한 시기,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고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언론 플레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점심 시간에 그 식사하러 식당에 가서 보면 이제 뉴스를 틀어놓거든요. 뉴스 틀어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되게 흥미가 있던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서울시장 누구 나오시는지 알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후보들 혹은 차기 대선 주자들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이제 좀 원로에 있는 그 원로에 있는 정치인이 이 대권 주자를 밀어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 정치적 감각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밀어주는 것을 보았는데
뭐 여러분들 후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그런가라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정치적 감각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학을 하지 않은 서민이잖아요. 여기 중에 정치학을 계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치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서민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서민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정치적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 마담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정치 감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이득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정치적 감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적으로 정치적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좋은 정책들을 생각해내는 사람, 이 어려운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정치를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단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옳지 않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정치가 우리의 삶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영역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관심을 갖고 뭐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좀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정치를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 이제 정치를 지금 뭐 평가들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잖아요. 지금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외도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치꾼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 이러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정치 잘하는 건 무엇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앞에 결론과 분명히 다르지 아니한데 정치적인 필요한 정책들을 잘 생각해내서 그것들을 잘 구현해 나가는 사람. 이러한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고안해내고 관념을 갖는 것이죠. 이 관념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터전에 잘 정착시켜 나가서 그것이 실현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진리라는 이 관념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모든 것을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진리, 이것은 복음이다로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의 사실은 이 복음은 사실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이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실들을 통하여서 본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정치를 잘하는 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한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내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좋은 복음이라는 관념을 나의 삶 가운데 잘 표출해 나가는 것까지 변화하는 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는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삶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기한 것은 잘 살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이어스 찬양 중에 Born Again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고 우리 성경상에서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일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났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변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사도들은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역들을 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로 보이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고 되어 있냐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받아야만 자기 것으로 그것을 받아야만 그것을 표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 것으로 표출해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자기의 것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과 동행하시며 어떠한 일들을 이야기하셨고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셨는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복음의 사실들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사실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오셨고 실제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자책감이 들지만 그 자책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실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들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서로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빴는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으로만도 벅찼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면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누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설령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목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4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먼저 44절과 4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인데 사실 이 구절들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어떠한 오해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 것,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남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안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어떤 오해들이 발생합니다. 그 무엇이냐면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네. 그렇다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데 내 자신이 부담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였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공산주의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공동 소유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재산을 거두어서 공동 배분하는 이러한 일들로 발전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복음의 사실을 들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의 사실들을 듣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함께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보통 설교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교자가 행동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닌데 그 복음의 사실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이것을 내 것으로 깨달아서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민을 할 때에 자신에게 맞는 행동들이 발현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행동을 정해줘야만 그 행동에 따라서 옳은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정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어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실제로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믿는 진리 가운데에는 진리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끊임없는 변화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고 불러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살펴보았을 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전혀 없다. 내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절을 살펴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목해 봐야 할 한 구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들이 선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온 백성이란 누구이냐?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일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종종 이러한 것에 좀 얽매여서 변화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율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해서는 안 돼. 라는 그것에 얽매여서 쉽사리 변화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율법적인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아주 열심을 가지고 행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야 너무 격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시냐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변화에까지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언제 할 것입니까?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행동은 언제 하실 거냐는 거죠.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선함으로의 변화로 초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꾸만 선한 것으로 자신을 드리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선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변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문제, 한국교회 안에서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관념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복음의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만한, 보고 칭송할 만한 실제적인 행동으로서는 전혀 발현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칭송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칭송받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십시오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좀 이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 간단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시고 변화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불균형의 문제가 조금씩 해소되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떠먹여주는 신앙이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저도 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임팩트 있게, 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컴팩트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저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저도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드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전달하는 이 설교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좀 불분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얻어가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전달해 주시는 어떠한 목사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까지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고민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때 상황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얻어낸 결론이 이러한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와줬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와줘야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맞는, 여러분들의 실정에 맞는 행동들을 고민하시고 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 복음의 사실들, 또 성경의 사실들을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원하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았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펼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고 여러분들을 칭송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로 초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내가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변화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함께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살아왔다면 성경상에 있는 인물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의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복음의 사실을 분명히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을 드리기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정말 복음이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실을 의지하여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나를 위하여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실제로 나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상에 기록되었던 모든 인물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가는 그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가운데 퍼뜨리면서 나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관념대로 받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날 텐데, 우리의 마음은 종종 우리의 삶에 자리를 빼앗겨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지금 필요한 대로 살아가기에 일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그 크신 사랑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곡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결단하신 대로 한 주간 사시길 소망하며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3월 거의 말인데요. 오늘 짧게 광고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넷째 주부터 이제 대면 연합 셀 모임이 2주 간격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이제 대면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유튜브로 이제 저희가 예배를 할 때 그 댓글이나 그쪽에다가 이제 누구 예배 드립니다. 이민호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석 인원 때문에 저희가 출석 인원 조사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3일이죠. 토요일 날 2주 남았는데요. 2시에 메종드베르 8층 베르사유 홀에서 저희 김근호 형제와 양보나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혹시 양보나 자매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많은 축하를 바란답니다. 다들 네 축하합니다. 준비 잘하시고요. 자, 다음 주 예배위원 순서는 이제 봉독 김지은 자매, 기도 이주은 형제입니다. 혹시 뭐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시면은 미리 주중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도 광고 마치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추가 광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저희 회계님 나오셔서 말씀 한마디 할게요. 예, 첫 번째 그 셀 모임 그거 하는 거 저희 셀이랑 재현 셀이랑 먼저 진행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보고 이제 셀 모임을 좀 나눠서 좀 보여드린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재현 셀이랑 저희 셀이 먼저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